우리가 시편 51편을 공부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시편 52편을 배경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이런 대비, 대조, 이런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1편에서 한 55편까지 보면은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교훈이라 그랬죠. 어떤 자가 의인인가? 어떤 자가 악인인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시편 51편을 기초로 해서 52, 53, 54, 55편에서 대비를 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 52편에서부터 55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스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뭐가 의인이냐? 51편에 보면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반면에 악인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의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편 52편은 악인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어떤 이 참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째서 의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시편 52편은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이 자가 어떻게 악인인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도액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오늘은 시편 52편의 본문을 놓고 와, 우리가 해.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편 52편 1절에 보면 강포한 자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강포한 자는 우리 그 표제에도 나왔듯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강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끼보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용맹이 있다, 능력이 있다, 좋은 뜻이지만 요 시편 52편의 문맥에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했는데 그것을 좋은 데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용해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해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를 강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지 않냐고 함부로 사용하는 자, 특별히 권력 같은 것을 또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 남을 해하는 자를 강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액이다. 근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자장, 어떻게 보면 뭐 목자 따위가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울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어떤 직책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이 재산을 귀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무나 맡길 수 있겠어요.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러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워낙에 아부를 잘해가지고 이 상당한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이 사울의 귀한 재산인 이 가축들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또한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런 힘과 권세를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이 제사장들이 공모해서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거짓 고변, 거짓 고변을 사울 왕에게 고해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죽이고 자기가 역적들을 역모를 고변하고 역모를 막은 충신으로서 충신은 사울 입장에서 충신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충신이 되어서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도액이다.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다 뭐냐? 정말 나라를 생각했냐? 아니에요. 국가가 정말 역모와 어떤 그 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서 망할 것을 막으려는데 이자에 관심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그자는 오로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정말 겁대가리 없이 어, 다윗을 좀 도와주었던 제사장들의 집안을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륙을 내고 그리고 그 마을에 있었던 어린아이에서부터 가축들까지도 몽땅 잔인하게 도륙했던 사람이 도액이다. 그리고 이자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내가 역모를 막았지, 내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속마음은 누가 아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도에게 정말 역모를 막았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그 자신이 이렇게 시커먼 속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는 아느냐? 이 도액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겉으로는 역모를 막는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그렇지만 사실 본질적인 자기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이양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한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말로 자신이 하는 일들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아름답게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염두에다 두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포한 도액은 어떠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악한 계획,
이 악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죄악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마도 도액이 교활한 혀를 놀려서 제사장들을 다윗의 협조자로 참수한 거예요. 사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다윗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을 주는데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진설병을 주었고, 그리고 다윗의 형편이 참 어렵다 보니까 이전에 다윗이 바치었던 그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것뿐이지 뭐 그 이상의 뭐 특별히 도와준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도액은 자기가 본대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두자가 만난 것은 사울을 제거하고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권력을 찬탈한 것이다라는 이런 거짓된 말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끔찍한 어떤 피해 사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해놓고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예요. 자기가 영모를 막은 영웅이다. 나는 사울의 충신이다. 정말 나만이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이 나라를 위기에서 막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이런 흉측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다. 그런데 이 교활한 혀를 놀려서 어떤 이 상황을 확 전환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 시편 52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악인들은 강포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만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이 충성은 약속하신 대로 그 충성하는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은 높이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염두에다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의로운 성도들은 설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인들의 비방을 듣고 악인들로부터 해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 과거에도 의인들이 핍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어려움에서 정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이 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액은 어떠하냐? 앞에도 나온 말과 비슷합니다만 도액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인체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어찌 보면 칼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 혀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액은 혀로서 거짓 고변을 한 것. 이것을 심한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 날카로운 삭도 같다. 날카로운 삭도는 싹 하면은 종이까지도 샥 벼지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샥 정말 죽이기도 하는 것이 혀다. 특별히 간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미아라는 말인데 속이다, 기만하다 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이 도액이 거짓 고변한 것, 이 거짓 고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사다, 속이는 거다, 기만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도액은 어떤 아히멜렉이 어, 다윗에게 왜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진설병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없는 말을 추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욕심을 채우기에 유리한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말로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9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서 있더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호와께 물어서 정말 여호와에게서 답을 얻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영모를 꿰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물을 주었다,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량미도 주고 그리고 병기도 주었다. 이러면서 나쁜 뜻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거짓 구변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혀다, 간사한 혀다, 그리고 날카로운 삭도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2장 13절에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것은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히멜렉을 죽이기 전에 아히멜렉에게 꾸짖는 말인데 이 사울의 말을 보면 도액이 어떻게 사울에게 거짓 고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했지? 우리가 사무엘서 기록에 보면 다윗과 아히멜렉의 공모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 이것은 도에게 거짓 고변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다윗이 그래 아히멜렉 너가 나를 대적했다. 언제 아히멜렉이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아히멜렉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또 다윗도 사울의 부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도와줬던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그러니 아히멜렉은 전혀 사울에 대해서 대적한 적이 없는데 왜 대적했다고 사울은 생각하느냐? 이 도에게 거짓 고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떡과 칼을 주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 갔다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다. 이것도 아마 도액이 한 말을 머리에다 새겨 듣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본시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다윗은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아주 신실한 신하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역적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히멜렉의 생각인 거야.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히멜렉을 어떻게 보면 역적이다, 대적자다,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에게 거짓 교변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도에게 말한 대로 어떤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전혀 다윗에게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계략을 하나님에게 물어서 가르쳐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정말 도액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난 무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게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울왕은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저 제사장들은 다윗과 공모하고 합력했던 자들이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 제사장들과 저 집안 식구들은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고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전혀 제사장들은 다윗과 협력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뭐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 고발해야지 고발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야 이거 정말 사울왕이 너무하네 이러면서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도액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거 나 관심 없어. 내 권력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든 뭐 의로자들이든 나발이든 내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내 지위, 내 권력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나 사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고 간사한 자들이고 혀가 그야말로 날카로운 삭도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52편 3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도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사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라고 돼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34편 14절에도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반대의 행동. 하나님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또 이 구약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 율법의 말씀. 율법을 또 잘 요약한 것이 십계명. 근데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액은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또 뭐했냐? 겁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은 우리 성도들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 아래 사로잡혀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악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악이란 뭐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다음 편 53편에서 볼 내용인데요. 그리고 시편 10장에도 보게 되면 악인의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악은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악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 없어도 돼. 권력만 있으면 돼. 어.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그러나 선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연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전형길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삶의 신조가 뭐냐 하면 거짓말하지 말자.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을 삶의 신조처럼 사는 사람이야. 이분도 전영길이라는 분도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이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거짓말하지 마. 부모의 말을 통해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겠지만 저는 좀 더 그가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을 꽉 붙들고 삶의 신조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액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어떤 의를 말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했다. 그리고 시편 52편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이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시편 53편에서는 떡 먹듯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말이 52편에도 나오고 53편에도 나온 것을 볼 때 이 52편과 53편은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잡아먹는 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를 삼켜버리는.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하는 거야. 바로 그리고 이 망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 의로운 자들을 배척해서 내가 권력을 쥐고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의로운 자를 망하게 하고 짓밟는 것, 잡아먹는 것, 바로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자나 죄 없는 자를 모함하거나 그리고 그런 자들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의로운 자들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덧붙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겉으로는 법을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해서 그를 모함해서 쓰러뜨리는 일들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간사한 혀, 거짓.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도에게 더러운 탐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제사장 85명이 그야말로 도에게 칼에 죽임당하고 그뿐입니까?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가축들까지 몰살당하는 피해, 사륙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가만두겠습니까? 시편 52편 5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이런 못돼 먹은 간사한즉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악을 행했은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영영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너를 취할 것이며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여기 잘 보면 52편 5절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은즉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할 거다. 영영이 멸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영영이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일단 너를 취하겠다. 취한다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집게나 부삽으로 아궁이 속에 재나 쓰레기를 이렇게 퍼내는 행위. 예,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행위. 이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 속에서 재를 꺼내듯이 너를 취해서 그리고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이 뽑아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흐라는 말을 쓰는데 헐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라는 거야. 헐어버리고 파괴하고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을 헐어버리고 파괴하고 뿌리쳐 잘라버리겠다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특별히 장막에서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이 장막은 두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뽑아내겠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도에게 도에게 살고 있는 거주지, 안락한 그 가정에서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취해서 어, 뽑아내서 어, 그리고 영원히 멸하겠다. 그리고 그 뿌리를 완전히 빼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도액이
자기가 얻은 부로서 얼마나 호화롭고 안락한 집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뽑아내고 취해서 완전히 뿌리를 잘라버려서 헐어버려서 완전히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악인의 말로는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멸절이지만 의인은 어떠하냐? 우리 시편 1장 3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합니다만 의인은 어떠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해 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편의 52편도 어떻게 보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이 영영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이 보게 되면 의인들은 한때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악은 가만두지 않는 분이구나. 시간의 문제지. 비록 우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공의롭게 저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들이 악인의 멸망함을 보면서 비웃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비웃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거 쌤통이다. 예, 그리고 희죽희죽 웃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웃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악인의 멸망을 비웃는다라는 것은 악인의 멸망을 쌤통이다,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들의 멸망까지도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4장 17절. 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 의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고소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웃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 실현되는구나.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난 그동안에 의인인데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악인에게 하나님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비웃어도 돼. 왜? 성경 52편 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을 비웃어 말하기를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악인을 비웃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거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지독스럽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누구누구를 김정은보다도 더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누구누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가 나중에
정말 시령을 받고 깜빵에 들어가면 야, 고소하다, 좋다. 그리고 뭐 그냥 어떤 그런 자에게 어떤 시령이 선고되면 그날은 잔치국수를 먹고 그리고 축사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누굽니까?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어떤 식당에 축 사망 이러고 써놨는데 글쎄 기독교 신자라면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악인의 멸망을 가지고 그냥 고소해서 막 그냥 좋아 죽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거를 늘 마음에다 염두에다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액은 쫄딱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은 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기쁜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도액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돈이 나의 단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또는 심지어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우랑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 다윗과 도액은 날카롭게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자기 힘,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산성,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즉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 하나님을 자기의 견고한 성, 산성,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다? 그는 입술로 고백하잖아. 여호와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액은 주로 무엇을 의지했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재물이, 돈이 자신을 행복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 고변도 하고 참소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어, 정말 자행했던 자가 도액이었다. 물론 이렇게 도에게 거짓 고변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의로운 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악행의 대가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많은 재산과 권력을 땄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사무엘 성경에는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 다윗이 나타났는데도 고발하네? 그러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무엘상 2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 너 왜 다윗을 고발하네?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줄 것 같아? 포도원을 줄 것 같아? 천부장 백부장 줄 것 같아?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높은 지위 천부장 백부장 삼을 수 있는 거는 나야 나. 내 왕인 내가 너희를 높은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재산도 줄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을 했던 사울은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을 죽이고 뭐 그야말로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서 아, 도액에게 많은 재산, 밭, 포도원, 그리고 뭐 천부장 같은 높은 지위까지 하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왜냐?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울에게 충성할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도액은 자기의 그 거짓 고변, 그리고 이런 정말 잔인한 살인 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권세를 얻었고, 높은 지위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를 취하여 빼내어서 그야말로 영원히 멸절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 날을 의인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액은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참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못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짓 증인 쓰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를 겁대가리 없이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돈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가 진정한 복인지를 꼭 인정하고, 꼭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의인의 모습,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은 이런 도에게 영원한 멸절을 당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것이죠. 신성한 것이죠. 그런데 푸른 감람나무는 어떤 거냐? 황무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나무가 푸른 감람나무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련 중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공의를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 반석, 요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낙심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굳건하게 그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굶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처럼 동굴에 숨기도 해야 하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또 성소에 가서 예배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아, 다윗은 비록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라는 것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집을 공고히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집을 이루겠다. 이러면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헤세드 하신 분, 약속에 충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 약속을 꽉 의지해서 어려운 점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여기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액과 사울의 그 말수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신 것을 이제 다윗이 체험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52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일종의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침내 약속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될 자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한 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의 찬송을 받아내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되고야 말 거야 하는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잖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진실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하나님마저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말은 일종의 야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정말 맞구나. 선하구나.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의 성도들 앞에서 더욱더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 성도는 누구냐? 아마도 물론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의 불의를 싫어해서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억울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 환난 당한 자, 이런 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 앞에서 야, 너네들 너무 낙심하지 마. 환난 당한다고 하지 마. 내가 경험해 보니 야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가만 보니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만들겠다.
특별히 의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뜻을 쓰는데 기다린다,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기다려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사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한 대로 이미 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은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때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비록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게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된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겠다는 거야. 내게 모여듣던 환난 당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자들 앞에서 나도 오징어 빨아 너르는 것처럼 축 처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나는 더욱더 그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강포한 도액의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도액은 어떤 자였습니까? 강포한 자였다. 자기의 악한 계획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혀가 간사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했던 자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보다는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했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돈,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걸 사랑했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사한 혀를 놀려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말들을 행했다. 결국 이 도액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영영이 멸하신다. 어떻게? 취하여서 장막에서 뽑아내서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내서 영영이 멸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도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했고 자기의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했고 제약으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도 했던 자입니다. 결국은 쫄딱 망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은 어떠했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나무 감람나무 같이 된다라고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체험하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경험하면서 감사 찬양하게 되고 더욱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선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면서 마스케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다윗이다. 지혜로운 자다. 의인이다. 반면 도액은 악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52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편